요즘 같은 이제 시대는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서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거래하는 모든 플랫폼이 다 이제 SNS 아니면 뭐 유튜브 거래는 당근. 근데 불과 십수년 전, 한 20여 년 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뉴스는 TV와 신문을 통해서 접했고 광고는 벼룩시장 기억나시죠? 벼룩시장 같은 그 일간지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런 전파 속도라는 것은 오프라인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순식간입니다. 어떤 뉴스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당근으로 뭘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광고를 올리면 순식간에 이게 바이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바이럴의 순 기능도 있지만 부작용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죠. 레카 이렇게 사고 나면 막 몰려드는 레카 차들처럼 아주 이 악명 높은 유튜버였는데 AI로 영상을 조작해서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수익을 올리면서 자, 내가 당신 이미지 세탁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자기가 수습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죠. 이 소문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기생충들입니다, 사실상. 이슈 메이커들, 그 이슈로 자기의 생존을, 자기의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뭐 지금 같은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수천 년 전에도 얼마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럴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다루는데 이 10명의 환자들을 포함해서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 사실상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그 사회에서 격리되고 살았다는 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40절을 보면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앞에까지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소리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의료적인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untouchable.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제지도 없이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모든 이 제지를 뚫고 예수님 앞에 미친 듯이 달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파라칼레오란 말은 옆에서 소리치라는 말인데 바로 옆에서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리를 그냥 점잖게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거의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침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 서서 소리를 지르면 침이 튑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울부짖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공동체 바깥으로 격리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쫓겨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누군가의 바로 곁에 서서 소리를 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10사람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하고 소리친 것도 절박해 보이지만 이거는 거리적으로도 지금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최소한 율법 규정을 지켰어요. 거리는 지켰습니다. 거리두기.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제지당하고 끌려나가면 그걸로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생일대 자기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여기서 확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첫 번째, 내가 이 예수 선생님이란 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다가가는데 성공하거나 중간에 제지당하거나 실패할 확률 50%. 두 번째는 가서 내가 정중하게 요청하다가는 끌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상 골든타임이 한 1, 2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엎드리는 동시에 외쳐야 돼요. 이게 성공할 확률 50%. 그 외치다가 끌려갈 확률 50%. 두 단계를 넘어서서 세 번째 단계, 이거는 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 아니면 번호표 지금 보이시죠? 저기 지금 뭐 중풍병자도 있고 눈먼 사람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줄 서셔야 되지 한 300번 정도 번호표 있습니다. 제자들한테서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발견하고 그 앞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꿇어앉음과 동시에 옆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라고 소리치는데 빨라봤자 한 3초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예수 선생님 초면에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지금 나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는 이런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내가 거부되면 이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입학 합격자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서 뭐 자동응답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의 뭐 한 30한 5년 전이었을 테니까 그때 한 1초 정도의 그 짧은 텀 합격하셨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영혼의 시간처럼 길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분이 나를 거부하시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러시되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다가올 때부터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실 그 모든 계획을 갖고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손을 댄과 동시에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한 번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과 그 애틋함, 이 간절함 플러스 예수님의 일처리 속도와 효능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속도, 꿇어 엎드려 곁에 외치는 소리,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까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요 말하기까지 한 10여 초 걸렸을까? 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가 이제 뻔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얼굴이 깨끗해지는 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점점 몰려오면서 순식간에 이게 또 바이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일사천리로 스무스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곧 42절 곧 43절 곧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42절에서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고 43절에서 나은 사람을 곧 보내십니다. 길게 잡아도 이 모든 시간 10초 안팎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을 보내실 때 이 엄히 경고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눈을 뜬 맹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맹인들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참 말 더럽게 한다.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뭐 눈 뜬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귀신한테도 잠잠하라 조용해 했거든요. 아랑곳한 귀신도 말 안 들어 사람도 말 안 들어 뭐 하여간 예수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44절에서 삼가라고 번역된 표현은 아주 강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조심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오히려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도 강한 어조의 그 명령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으킨 이 치유의 이 모든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도록 극도의 보안을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7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이 갈릴리 이 지역, 갈릴리 인근 지역, 가버나움까지 여기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완전히 바이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 최고의 셀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문의 핵심, 이슈의 코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말씀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 뭐 바다건 들이건 예수님만 갔다 그러면 막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남자면 수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오늘 치유받은 나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이 현상, 페노멘,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사건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하고 프레이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결말은 예루살렘 바깥 십자가였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비로서 가려져 있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사람들 전혀 모르고 오직 사람들이 중독된 건 뭐냐면 도파민 터지는 치유의 쇼들인 것이죠. 이런 현장인 것이죠. 오병이어 그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스스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소문을 자제시킵니다. 예수님은 계속 조용히 시키고 잠잠하게 하고 사람들은 계속 입소문으로 전파하면서 바이럴이 점점 양산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계획대로 예수님 타임테이블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조용시켜도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거 아셨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순리란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겪었지만 이 바이럴의 속도는 엄청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생명이 전파되는 속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러스도 이렇게 살아 있는 생명이니까. 어쩌면 이런 바이럴이 확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성을 얻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근데 동시에 예수의 이 명성이 커지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떤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점점 가까이 현실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이적과 치유와 이런 현상들을 숨기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 십자가 사건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4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았어?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저분이 제 몸에 손을 대셔서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제사장이라면 너도 율법을 어겼고 그 예수도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가 더 치밀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제사장들은 차곡차곡 예수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립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지금 모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자가 부정한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고? 너는 부정한 몸으로 그렇게 가까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고? 이 두 개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면서 이 명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박하지만 또 하나의 반응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사장들 중에 아니 과연 어떤 분이길래 부정한 자와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지? 저 예수란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지도 않았을까?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면서도 기존의 율법 시스템을 철저하게 존중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몸을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지만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도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나병 환자도 그 율법 넘어 beyond the law 율법 너머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넘어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규칙은 어겼을지 몰라도 율법의 그 기본 정신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방식은 파격적이되 기존 질서를 뒤엎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새롭게 리뉴얼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를 인정하시면서도 제국의 황제와는 차별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왕이 왔으니 가이사 같은 황제의 그런 형태의 왕은 없어져야 돼라고 그 체제로 레짐을 뒤집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체제를 전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그 질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존중은 하시되
그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가십니다. 도입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배척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발적으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도 기존의 종교인들은, 이 시스템들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제 전복하는 자로 경계하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이 전파한다는 말은 이제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있었던 표현입니다. 선포하다. 뭐 졸지에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평신도 전도자가 된 것이죠. 여기도 부정과 긍정적인 효과가 다 있습니다. 나병이 바이럴 되듯이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이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산인을 이뤄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배척받았고 격리되었다가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히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격리되었던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바깥 골고다로 스스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십자가.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배척당했으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십자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다룬 그 바이럴 마케팅, 소문을 양산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그 레카들은 제가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 소문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럴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사이버 레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바이럴. 그래서 제가 오늘 생명의 바이럴이라고 설교를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의 중앙 무대로 막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크게 바이럴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동시에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 이 아이러니한 현상. 사람을 살리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바이럴.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 타인을 살리는 바이럴 현상. 그러나 십자가의 바이럴. 사이버 레카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두 가지 대조, 두 가지 바이럴입니다. 나병 환자를 사회 공동체 안으로 밀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밀어넣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격리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소문이 우리를 바이럴하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으나 그 예수의 소문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꿔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